할렐루야. 9월 14일 우리 수요기도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승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을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숭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10번이나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광야 4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가지가지의 시련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허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였듯이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미지의 거친 땅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위험을 동시에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에 막힘이 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요. 목마름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쳐 나오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만나의 양식을 새벽마다 공급받는 신비의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달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광야는요 위험과 은혜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 또는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만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서 어떤 때에 자신의 인생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일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자신들이 더욱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잘 지내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도는요 연마되고 그 신앙은 빛을 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정금과 같이 빛나지만 고난에 패하는 자는 그 고난이 멸망의 재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윗은 또 시편에 시편 119편 67절에서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의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련은 금과 같이 또는 옷과 같이 진주와 같이 빛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요 출애굽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어요.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강팍하여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던 그 밤에 애굽 전역에는 통곡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천한 종들에게까지 장자가 죽임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기르는 육축의 새끼들에게까지 첫 새끼가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면하고 이른 새벽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온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는 억압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고 그 죄악에서 탈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온 광야 길은요 참으로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려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듯이 아니면 지도라도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내자도 없었고요. 지도조 한 장 없이 기나긴 여정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저들을 인도하시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마치 광야 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저들은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0년간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염려되었던 것이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는 구운 양고기 얼마와 그리고 무교병 조금뿐이었죠.
많이 있어야 사흘 정도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요. 진주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어떻게 먹었다 그랬죠?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생산된 땅의 소산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요, 물이나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하늘 양식의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지탱해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1년도 2년도 아닌 40년 동안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그 험한 광야길을 걷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해 보면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세가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어요. 그곳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그곳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보고했다 그래요. 악평에서. 예? 이 말에 크게 낙심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예? 이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을 해서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고라의 땅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게 해서 생매장시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살라 죽게 만들었어요. 예? 또 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하여 단 며칠이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 깊이 내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여 보시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시련의 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유혹이 아니고요,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 성숙시키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통과 채찍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온전한 인격과 더욱 굳센 신앙으로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연단 과정에 놓인 성도는요, 불평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깊이 이해하며 겸손히 그 상황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시브리서 1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8장 오늘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 족속을 모두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을 매우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차지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더욱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이제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롱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여 귀하신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 천국을 목표로 삼아 애쓰고 힘쓰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때때로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있지만 풍파 중에서도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쳐 행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표대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더욱 애쓰고 힘쓰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